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어 깊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명히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건물에서 모였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을, 이 장소를 가리켜 교회라고 절대 부르지 않고 그곳에 모여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을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단체나 모임, 기구와도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인데 첫 번째로 봤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다소 불미스러운 점, 때로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 교회는 여전히 사람이 세운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간지 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둘러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엄청나지만 그러나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처소이다. 셋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하는 것을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교회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인 에베소서의 여기저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사실 18절에도 교회라는 용어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게 하시기를? 그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어디를 향해 부르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계시나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어떤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성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성도들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셔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참으로 풍성하고 그 영광이 부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부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우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이것.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의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고 또 여러 직분을 맡아서 곳곳에서 섬기고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특권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그때 가서야 그 가치를 아마 깨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22절부터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분명해지죠. 교회의 그 머리, 소유,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사실은 그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채우신다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4장 15절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거죠. 또 5장 23절도 가보겠습니다.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우리 교회 몸된 교회의 구주시니라. 5장 23절입니다. 한 절만 더 보죠. 5장 29절 30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게 이렇게 하신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확실한가요? 네네, 아주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우리가 머리, 몸, 교회 이렇게 말할 때 이 교회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저의 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교회로는 가르칩니다.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가시적인 교회요. 또 하나는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유형교회가 있고 불가시적인 무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가시적 유형교회, 불가시적 무형교회. 그러면 우리는 뭐 그 개념을 금방 추측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적인 유형교회라는 것은 우리 천우교회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럼 불가시적인 무형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몸을 구성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온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불가시적인 무형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라는 것이 유형교회가 대표적인 것이죠. 지역교회. 따라서 해보시죠. 지역교회. 이걸 영어로는 로컬 처치라고 불러요. 로컬 처치. 이게 이제 유형교회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지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개교회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교회의 개념을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머리와 몸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교회에는 둘 다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빼고 성경은 하나의 개념만 말씀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불가시적인 우주교회만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서의 지역교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지체로서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형교회라는 것이 무형으로서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피하게 보이는 유형교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무슨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다 지역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왜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뭐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은사 문제, 뭐 분파 문제, 서로 당짓는 문제, 심지어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없는 일인데 너희가 용납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 참 많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체적인 에베소 교회라는 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추상적인 교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이 교회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제 이런 교회를 가리키는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을 주지를 않죠. 놀라지도 않아요.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몸이다.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대하시죠? 대충 대하나요? 대충 대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잘 돌보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려고 하죠. 맞습니까? 시장하면 먹도록, 추우면 입도록, 이렇게 더우면 그 몸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5장 29절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지 않느냐, 끔찍하게 아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주님이 돌보고 계신 주님의 이 몸이 되어 있는 이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과연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오셔도 좋지만, 그러나 기도하시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몸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말 한마디라도 덕스럽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앞에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보시면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힌 옥중서신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성도들이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교회가 별것 아닌 게 아니므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오래 참음이 나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판단이 앞서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왜 너희 연약한 형제를 너희가 판단하느냐? 주님이 그가 서고 넘어뜨리는 것은 그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즉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맨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은 처음에는 21절에 보면은 성전이라고도는 하는데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건물이 성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구약의 성전 건물에 빗대어서 신약에서의 성전된 교회를 말해주기 위해서. 22절에 가면 명확해지죠. 너희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건물의 지어져 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 되어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것은 집으로 삼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내주라는 표현이죠. 신학적으로 하면은. 이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개념상 혼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전인 것이지 건물로서의 교회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은 사실 교회당, 예배당, 본당 이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 신축 이런 용어는 쓰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건물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너무도 허름하고 아예 건물이 정말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나라를 아주 튼실하게 세워가셨어요. 그 교회, 건물이 보잘것없는 교회 대제국 로마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거하셨다고 돼요. 그 성전이 있고 그 건물이죠. 거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걸 쉐키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프레젠스 거기가 늘 있죠. 촛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죠. 건물 안에, 장소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그러한 표현이 완전히 사라져.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안에 내주하시는가?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 안에도 내주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만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 그거예요. 방금 읽은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2장 22절 여러분 이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복수로서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좀 펴놓고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근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너희가 또 복수예요. 여기도. 여기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는 경고도 같이 주고 있죠. 경고도 17절에 보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으로서 그냥 그분의 영향력이나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잠시 머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니 그렇다면 이 성전인데 우리 교회 성전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가 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표현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일반 사람들의 그 모이는 이 모임과 어떤 단체나 기구와 얼마나 다른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의 함께하는 그러한 커다란 행사, 또 회사,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약속을 주신 그러한 대상이 있을까요? 어떤 약속? 내가 거기에 머물 것이다. 나의 집으로 삼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그러한 기구나 단체가 전무예요. 전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회, 힘 있죠. 중요한 법들을 다 결정하고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느냐? 아니에요.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 아니면 그냥 떠들썩한 스포츠 집회,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는 뭐 월드컵 축구, 무슨 뭐 동계올림픽, 미국과 같은 거기 있어 보니까 그분들은 또 풋볼이라고 그래서 미식 축구죠. 그 럭비 비슷한 게임인데 많이 열광하더라고요. 근데 결승전이 딱 하루로 끝나요. 하루로 끝나는데 그걸 슈퍼볼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은 전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열광이에요. 열광 한마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대형 파티장에도 크고 유명한 세계적으로 크고 유명한 회사에도 그곳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내가 친히 그곳에 거하리라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회사를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다 한번 그 회사를 가정해 보면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다 뭐 짐작할 수 있죠. 건물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설은 얼마나 현대적이겠어요. 자금도 풍성하겠지요. 인적 자원은 또 어떻겠습니까? 엘리트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두뇌 좋은 엘리트 집단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 교회 목사님, 그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니까 자꾸 노회를 그 교회에서만 모여요. 그 노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미국 교회들도 있고 한인 교회들도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만 계속 노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회 안에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한인 교회와 미국인 교회를 다 통틀어서 큰 본당 안에를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밖에 없어서 거기서 계속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빈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자금도 인적 자원도 풍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모인 몇몇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곳에 머무르겠다, 떠나지 않겠다, 나의 집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외에도 교회가 갖는 독특한 성격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자주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불리우죠. 신부로 불리우죠. 여러분 익숙하죠? 자, 에베소서 5장에 이제 그런 표현 한번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 자, 2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 쭉 보시면요.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특히 이 구절은 언제 많이 설교되는 구절일까요? 결혼식이죠. 결혼식에서 주례 설교 구절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적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걸 말하면서 남녀의 그 부부 관계를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 봐야 이 본문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31절에 보셔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분명히 남녀 관계예요. 그러나 32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32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22절에도 보셔요. 분명히 아내들이여, 25절 남편들아, 분명히 남녀의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개의 그림이 거의 겹쳐져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둘이 거의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이에요. 그걸 A하고 B라고 얘기하면은 A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B로 가 있어요. 근데 이 B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어느 순간에 A로 돌아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본문을 좀 봐가면서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관점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 부부를 관계를 묘사하는 걸 A라고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B라고 해보셔요. 그러면 지금 A를 말하고 있는지 B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건 A입니까 B입니까? 분명히 A죠.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요. 대답을 속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입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이게 이제 또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게 A예요 B예요? 여전히 A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뭐죠? B로 갔습니다. 24절에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뭐죠? B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A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A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B죠.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B죠.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A로 돌아왔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A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B죠. 그 다음에 31절 보셔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A죠.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B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다시 A로 왔잖아요. 확인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그림자예요. 사도 바울에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땅에서 있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이라는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희미하게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부관계의 그 친밀성, 그 하나됨, 그 나눌 수 없음, 그 배타적인 사랑, 여러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부 관계를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어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왜냐? 그게 실체니까.
그 실체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지요. 아내들한테는 어떤 권면을 주고 있나요?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죽게 하듯 23절.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다음 남편들한테는 무슨 의무를 주고 있나요? 25절. 아내 사랑의 의무를 주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말이죠, 이런 구절들을 놓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제가 그 어떤 일간지에 어떤 신학자 한 분이 계속 글을 연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가르침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사실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오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확인이 된 후부터는,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있는 것은 복종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남편이 더 잘나고 더 똑똑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23절이죠.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장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조화가 나타나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그 엄마들이 자녀들을 중시하고 너무 사랑하고 하다 보면 이 남편보다 사실은 자식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 아빠가 무슨 의견을 내면, 남편이 의견을 내면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거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중요한 몫이에요. 조금이라도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정성 들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존중해 주는 거죠. 남편은 거기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 음식은 아이들이 커서도 어떻게든지 챙겨주려고 하는데, 남편한테는 당신이 알아서 해, 냉장고에 다 있잖아,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네, 곤란하다는 거죠. 뭐 결혼에 관해서 또 남편이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아내에게는 복종의 의무를, 남편에게는 사랑의 의무를 줬는데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언뜻 보면은 복종하는 게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25절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25절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를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서 한번 죽는 거야 단번에 끝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라.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안에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남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몫이죠. 감정을 헤아리. 자, 무뚝뚝하고 자기 기분대로 퉁명스럽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우리 아내는 저보다 더 센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보이는 것이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전에 우리 장로 안수 집사님들 같이 기도회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 남자분들만 모인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몫이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소위 말이죠. 남혐이다. 여혐이다. 여자 혐오, 남자 혐오다. 그래가지고 참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행한다면 상대방 얘기할 거 없고 남편들 자기 아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복종하고 이 속에 무슨 남혐이나 여혐이 끼어들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요 이게 참 심각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판단.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렇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자,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저는 사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부, 가정, 자녀 이런 말씀을 따로 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늘 언제든지 이 주제를 다시 다룰 거예요. 중요한 주제니까요.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아내가 교회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실 때, 이 수많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최초의 인간, 최초의 부부인 남편과 아내인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참 신선했습니다. 뭐냐? 남편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의 아내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저 사람은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렇게만 말해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말하자면 뼈 속의 뼈요 살 속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나눌 수 없는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실 때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문제가 좀 있어도 주님께서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칼빈의 말이.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치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사실 요즘 목회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작은 어떤 상가에 또 지하에 교회를 시작하고 피가 셀지도 모르겠고 곰팡이가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고 많이 모이지도 못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보잘것없는 교회, 그러나 주님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보신다. 여러분 작게 여기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곤 했죠.
저도 목회 청빙이 왔을 때 목회 하기로 결심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양육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신학생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교회 좀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조금이라도 더 세워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그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갖는 독특한 성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교회 결코 그런 것 아니라는 것. 그냥 신앙 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하나 하고 뭐 깨고 흩어질 수 있고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친히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아내다.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단지 독특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놀라운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한 시간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작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전 잘 몰랐어요. 그냥 별것 아닌 줄 알고 대충 해왔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참으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표현해 주신 이 여러 가지들 하나하나가 무겁고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되는 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대로 주보에 있는 대로 2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